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쳐버리려.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무슨 일이냐?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에는 이 엘리사와 아람 군대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었는데 이 아람 군대가 몰래 기습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 엘리사가 그 장소와 그 시기를 어떻게 알고서 이스라엘 군대가 기습을 저지하고 늘 그러한 갑작스러운 공격에도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잘 지키게 되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람 왕이 엘리사를 먼저 죽여야지만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겠다, 정복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를 데리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서 수많은 아람 군대가 그 도단성을 에워싸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마침 아침 일찍 일어난 이 엘리사의 젊은 종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말을 하죠. 주인님,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엘리사의 그 사환이 말을 하니 이 엘리사가 청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이 있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청년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저 군대들보다 우리가 무엇이 많은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이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을 보니 엘리사가 그에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섰더라. 아멘. 이 엘리사가 그 청년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니 그가 눈을 열어서 보니까 이 도단 성 위에 불말과 불병거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죠. 영적인 눈을 뜬다라는 것은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혼란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영의 눈을 뜨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앞에 있는 수많은 군대들, 에워싸여 있는 군대들을 바라보십시오. 아마 누구라도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던진 첫 맞이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보는 능력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사환은 청년이죠. 그의 청년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보이는 상황에 압도되어서 근심과 걱정과 탄식에 정말로 절망스러워하던 모습이 바로 그 청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두 눈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앞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이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영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감겨져 있는 이 영의 눈을 우리가 어떻게 뜰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영의 눈이 띄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엘리사가 이 청년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편으로 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람 군대는 이 엘리사의 또 한 번의 간구로 인해서 오히려 이 성을 감싸고 있던 그 수많은 아람 군대들이 눈을 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눈먼 그 아람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향해 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그 공격을 하려고 했던 아람 군대들의 눈을 멀게 했다라는 것은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기보다는 판단력과 영적인 그러한 소경에 빠졌다, 영적인 눈을 잃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20절에 그들이 다시 보게 되었더니라고 하는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모든 것들이 혼비백산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실제로 눈이 멀어서 이 엘리사가 그들을 이 사마리아로 데리고 왔습니다. 오히려 에워싸였던 그 군대가 오히려 에워싸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장면을 목격한 이스라엘 왕이 21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지금 이 자리에서 저들을 다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서 눈이 멀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은 그들을 공격하고 싶었지만 엘리사가 그리하지 말고 대신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한 후에 다시 돌려보내시오라고 한 것이죠. 그에 따라 이스라엘 왕은 그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줘서 잘 먹인 후에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람과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이 아람 군대를 단순히 적으로만 봤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아람 군대를 무찌르려고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죽이지 않고 다시금 환대해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눈을 뜬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과 그러한 영적인 모든 능력이 성장될 수 있을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제 24절부터 33절에 걸쳐서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과 이 또한 아람 군대의 두 번째 전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의 왕은 바로 벳하닷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온 군대를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라고 합니다. 이 한동안 유지되었던 이 아람과의 평화가 벳하닷 왕의 공격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 전쟁의 균형이 깨어지게 된 것이죠.
온 군대를 동원해서 사마리아를 완전하게 포위를 했는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급기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러한 참혹한 일들까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은 탄식하면서 엘리사를 원망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33절의 말씀이 이르기를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라고 탄식을 하죠.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또한 하나님을 탓으로 돌리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더 살펴보니 그들의 죄는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불순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영의 눈을 뜨지 못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여전히 문화가 타락하고 여전히 바알을 섬기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열왕기하 6장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타락에 빠진 이스라엘 왕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은 너무나도 끔찍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주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는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곤란함을 겪고 우리의 상황이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고 정말로 절망과 좌절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팔복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